결론입니다. 출애굽기 결론. 출애굽기의 결론이 뭐냐면요. 자, 출애굽기의 주제를 먼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의 주제는 많은 사람이 그냥 출애굽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거. 다시 바꾸어 말하면 지금 애굽처럼 있는 경제 문제, 반복되는 문제, 영적 문제, 집안에 흐르는 모든 이 흐르는 문제, 올무, 여기서 벗어나는 거 다 그거 생각하거든요. 그게 출애굽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출애굽 이야기는 14장까지밖에 안 나옵니다. 14장 이후에 오늘 40장까지 거의 70% 이상은 출애굽하고 관계없어요. 그러면 출애굽기의 주제는 뭐냐?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확인하겠습니다. 출허감입니다. 출허감. 노예에서 400년 동안 노예돼가지고 못 벗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애굽에서 벗어난 정도가 아니고 애굽에서 벗어나도 40년 동안 사는데 애굽에 사는 거와 똑같아요. 체질이나 각인이나 뿌리가. 이거 벗어나는 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그래서 출허감하는 문법, 허감치유. 허감을 내가 완전히 벗어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미션홈 사람들이 갖추고 그리고 이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저 오늘 진짜 미션홈 제대로 진짜 준비된 사람들 같이 모여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미션홈에 어떤 사람들은 조건부가 있더라고요. 내가 미션홈 오게 되면은 그러면 이거 가지고 뭐 좀 또 다른 거 좀 하겠습니다. 뭐 이 다른 거 좀 봐주세요.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조건부 이거는 절대로 현장을 못 살립니다. 허감 치유가 안 됩니다. 허감 치유가. 사실 뭐 우리 특별히 저희같이 돈 이렇게 사역하는 돈을 받으면서 하는 사역자들이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경제적으로 힘들고 이러니까 뭐 이것 조금 하면서 또 하다 보니까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내가 일한 만큼 사역하게 되거든요. 일한 만큼 사역하게 되면 그러면 제일 못하는 게 뭐냐? 흑암을 치유 못합니다. 흑암이 딱 압니다. 이 시간당 이제 일하는 수당을 알거든. 그래서 그만큼만 딱 사역하도록 사단이 그때만 살짝 이게 수그리고 그리고 무릎 좀 꿇어주고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주인 돼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현장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생명 걸고 복음 전하고 복음을 누리겠다고 한 진짜 하나님 부르는 사명자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미션홈을 막 그냥 웃으면서 그 다음에 억지로 안 하면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명자들, 하나님께서 마음을 준 사명자들이 해야지. 이렇게 뭐 하면 내 조건으로 이거 하면 내가 좀 뭐 할 수 있으니까 그거 해야겠다 하면은 허감치유가 안 돼요. 허감치유. 허감치유가 안 됩니다. 그래서 사명자만이 정말 하는 오늘 우리 사역자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답을 내야겠습니다. 출애굽기의 메시지 핵심이 뭐냐? 그거는 허감을 치유하는 건데 흑암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해야 되는 거 있습니다. 오늘 제목의 뜻이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보호자가 임해야 그래야 흑암은 결국 완전히 치유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결론입니다. 성막을 왜 열심히 만들게 했습니까? 성막 만들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성막 만들면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하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그냥 조건부로 조금씩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는 진짜 일심전심지서 뭐 비가 오든지 안 하든지 내가 능력이 있든지 아니면 내가 완전히 지쳐가 뭐 힘 빠졌든지 오직 이것만 하겠다는 사람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호자가 임해야 흑암 치유됩니다. 이 모세가 만약에 어느 정도 하나님께 뭐 받은 자리도 있고 지위도 있어가지고 자리 좀 생각해서 했다면 흑암 치유 못합니다. 이 40일 집중을 40년 동안 하거든요. 40년 동안 하는데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해야 됩니까? 4 곱하기 9, 4, 9, 36. 예. 한 9번 해야 진짜 1년 하거든요. 9번 하는 거를 40년 해야 됩니다. 그래서 9, 6에 72 한번 진짜 거의 한 720, 20번 정도 했지 싶습니다. 계속 그런 집중을 해야 이스라엘 백성 흑암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는 돈 주고 못 해요. 이거는 진짜 뭐 자리 준다고 못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명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지금 라이트하우스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미션을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서 사람들에게 흑암을 바꿔주는 거 하려고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하는 거는 진짜 일심저심 지속하는 사람들만이 볼 수 있습니다. 뿌리를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이 축복을 누려야겠습니다. 오늘 강단 흐름이 뭐였느냐? 오늘 강단의 흐름은 다른 것도 많이 있습니다만 은사였죠. 성령의 은사. 지금 우리 뉴욕과 뉴저지 젊은이들은 성령의 은사가 사실 엄청난 메리트입니다. 왜냐하면 마음 착한 이 젊은이들이 기독교 흐름에서 있었는데 근데 세상이 너무 어렵거든요. 직장도 어렵고 그래서 보스턴도 그렇고 그리고 이 뉴욕도 그렇고 신비주의라는 교회에서 성령이 역사하는 은사를 맛보고 그 안에서 진짜 좀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영혼의 쉼을 얻고 싶어 합니다. 이 방언하고 나면은 하나님 주시는 이 엑스타시가 있거든요. 엄청난 카르타시스가 있습니다. 그거 통해서 스트레스 받는 거, 죄책감 이런 것들이 막 확 씻겨져요. 내려가요. 그래서 그걸로 하는 그런 것을 막 사람들이 찾습니다. 옛날에 그래도 찬양 운동 좀 하더니만 이제 그것도 좀 시무룩해지고 이제 완전히 신비주의더라고요. 사실 저번에 같이 왔던 그것이 있는 것이 정도가 아니고 진짜 보스턴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막 다 흐릅니다. 왜냐? 너무 현장이 어렵거든요. 현장 완전히 불신자 투성이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뭔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없고 하니까 이거 하나님께 주신 은혜 사모하다가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사실 주신 이 은사들 이거를 모든 사람이 막 하니까 자기도 하다가 그 안에서 주는 힘 얻고 엑스타시 그 다음에 카르타시스 막 이런 거 이제 체험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우리 같이 읽었지요. 은사를 주신 분은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사실 안 읽어서 그런데요. 한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12장 1절에서 3절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요. 은사 이야기를 딱 하면서 이 서론의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면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너희가 너희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그러면서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앞으로 이제 은사 이야기 하잖아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 이야기 할 겁니다. 그런데 그 반대가 뭐냐? 우상의 역사, 우상의 능력 있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는 우상이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대로 끌려갔다. 그 우리 현장에 점수라는 사람들, 그 진짜 무당들 이야기 들으면 확 끌려갑니다. 자, 그런데 이 우상보다 더 강한 분이 누굽니까? 3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3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이 더 세다.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너희를 이 우상에서도 끄집어내는 분이다. 그런 만큼 능력 있는 분이다. 자, 이걸로 시작합니다. 성령 은사 이야기 하려고 하는데 성령의 은사 말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능력 이야기입니다. 능력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있는 은사는 4절,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내가 병 고치는 은사 받았다. 이거 대단하거든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진짜 평생 진짜 엄청나게 힘든 질병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을 몰랐으니까 어디 기도원에서 난 이제 내 인생 항상 이제 약한 몸으로 살다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기도원에서 어떤 권사님이 진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안수했는데 나았어. 그리고 난 후에 이분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깨달았어요. 그리고 난 후에 이분이 미국으로 건너왔어. 그래가지고 이따가 이제 다락방 만난 거예요. 그래서 다락방 전도운동도 하는데 항상 질병 생기면 기도원 한번 가보세요. 가끔씩 그러죠. 기도원 가보세요. 그러세요. 왜? 그때 봤던 능력을 봤거든. 그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능력이 세지만은 보내주신 분은 한 분이다. 뭐냐?
우상에서 건져주신 그 성령 하나님 아니냐, 그 이야기입니다. 방언, 이 방언이나 이런 거 하면은 그 안에서 느끼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하면은 이 전도하는 메시지도 있지만은 하나님 주시는 어떤 메시지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알게 되는 기쁨이 엄청납니다. 방금 우리 그 집사님께서 질문하셨듯이 이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어떤 신학적이고 성경의 깊은 내용들을 알면 기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다른 말로 알게 되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엑스타시도 정말 강하고요. 카라타시스도 정말, 정화작용도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저 유형유저인 사람들이 그거 한 맛보면 그거 진짜 계속 하려고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받았다, 그 기도로 풉니다. 그리고 그거 해가지고 실제로 하려고 학교에서 좀 그 프레이어 하우스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 교회도 왔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봤지 않습니까? 이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도 맛봤다 하지만은 그거를 주시는 성령님은 구원하시는 능력을 가진 분이다. 성령은 같고 지금 주인이 성령 하나님,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데 지금 뭔가 지금 받아낼 선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집에 우리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들이 기뻐할 거 생각해서 자기를 쳐다보고 기뻐할 거 생각해서 좋은 선물을 가져가면 애들은 가져온 선물을 가져온 엄마 아빠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선물을 사랑하지요. 그래서 선물만 딱 받아서 싹 채가면 부모님들이 약간 좀 배신감을 느낍니다. 아이고, 내가 선물 차라리 안 가지고 갈까, 이 생각 들거든요. 다 대부분 은사, 이 은혜의 선물입니다. 은사가 은혜의 선물입니다. Gift of Holy Spirit인데 이 기프트에 관심이 있지 홀리 스피릿에 관심이 없어요. 진짜 복음이에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게 너무 한탄스러우십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하고 그 다음에 말았는데요. 사실은 진짜 말하고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 방언, 예언, 성령의 역사, 방언의 성령의 역사 이런 거 그 경험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하는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거 기도하고 싶어요. 일반 교회 예배는 시시해. 안 다니고 싶어요. 그거 실제로 한번 물어보십시오.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해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기도하잖아요. 교회는 좋은 것 같은데 나는 내가 있는 교회 좋아요. 이게 그냥 내가 있는 교회에 하나님 주신 은혜 사모하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사람들 살리고 이런 사명 때문이 아니에요. 이 사랑이 아니야. 사랑이 아니고 여기는 능력이 충만해서 내가 기쁘고 좋아. 그런데 다른 데 오면 시시해. 그래서 교회가 시시해 보입니다. 이 시시한 게 뭐하고 똑같으냐? 복음 좀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 오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있다. 부자들이 딱 앉아있잖아요. 그럼 이 교회 정말 부자들이 있구나. 그러면 자기도 부자 같아. 수준 높은 사람 같아. 그럼 그 교회 가는데 그런데 어느 교회 내가 자기 다니는 옛날 시골 교회 갔더니 거기는 다 농사꾼들 앉아있고 그렇거든. 시시해 보여. 이거하고 똑같아요. 영적으로 약간 좀 뭔가 선물만 있다는 것이지 완전히 육신적인 거가 똑같아요. 동기가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영적인 건 눈 떠져도요 완전히 육신적인 욕심의 사람이에요. 이게 진짜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신은 진짜 성령에 관심 있냐? 지금 능력 많은 거 이거 관심 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나면은 은사 받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합니다. 하고 막 재미있어 합니다. 전도운동도 사실은 가끔씩 전도운동하고 깊은 메시지 하면 우리 포럼하고 나눌 때 깊은 메시지 하는 거 이거 정말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맞는 사람들하고 포럼하면 2시간, 3시간, 4시간 해도 안 끝나. 너무 재미있어. 즐거워요. 그런데 거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거기서 조심해야 되죠. 그게 뭐냐?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이게 우리 현장이에요. 그 현장을 진짜 생각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너무 이거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놀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성경의 지식 좋아가지고 그냥 모이는 사람이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를 모를 수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이 말하는 거를 저만 깨달은 게 아니고 웨인 그루뎀이라고 조직신학 책 썼던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참 유명한 그 조직신학 책을 썼는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이야기해 줬죠. 이 사람이
자기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학교 진짜 은혜 있다가 자기 다니는 교회가 그 바인야드 무브먼트, 빈야드 무브먼트의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어떤 그곳이냐? 성령의 역사에서 가지고 찬양하고 막 스트레스 푸는 그곳으로 성령의 역사하면 웃고 막 예배하다가 가지고 깔깔깔 웃고 막 춤추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You make me dancing, you make dance 이런 것들 그런 찬양들이 진짜 많았습니다. 그래서 찬양하다가 막 이거 춤추고 뭐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 힐송 옛날 찬양하면 춤추는 거 있었잖아요. 그것을 사람들이 거부가 망가진 이유가 뭐냐? 빈야드 무브먼트가 먼저 시작했거든. 찬양할 때 예배당에서 막 춤추고 막 이랬어. 예전에는 생각할 수가 없었어. 어떤 건전한 그 보수적인 신학을 가졌던 교회에서 춤추다니. 그래서 신학했는데, 아니 다윗도 춤추지 않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눈을 깨게 만들었던 그런 약간 좀 이단화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빈야드 무브먼트였거든요. 여기에 이 교수님이, 이 신학 박사가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거기서 신학교 가르치고 이 교수님 같이 도와줘서 빈야드 무브먼트가 전 세계로 다 퍼졌어요. 내가 예전에 말해줬죠. 한국에서 제가 다락방에서 만났던 집사님 중에 한국에 빈야드 무브먼트 들어오도록 자기가 모든 자기 전 재산을 들여가지고 4억, 5억 헌금하고 빈야드 무브먼트의 모든 장비, 찬양팀, 비행기로 전 세계로 다 태워가지고 그래서 영동교에서 집회시키고 그리고 거기 모든 것들을 하고 했던 집사님이 있었는데 그거를 한 번 하는 정도가 아니고 서너 번 하고 나니까 돈이 없어. 이 집사님 뜨거운 마음이 있겠는데 그게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생겼던 또 사업에 힘들어서 빚졌던 이야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요. 하여튼 그런 것처럼요. 뭐 이렇게 막 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같이 이제 하다 보니까 뭐가 보이느냐.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의 그룹이 있어. 성령을 받고 그리고 치유하고 방언하고 예언하면서 다 사람들을 치유하고 도와주는 아주 거룩한 사람들이 집단에서 평신도 해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아니야. 평신도. 사명자 중에 그런 사람도 그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은혜 받으려고 모이는 질병도 가지고 힘든 사람들.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 은혜 사모하는 사람. 두 그룹이 나누어지더라.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거 맞냐? 이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전서 이거 쭉 읽는데 이거 보고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잘 깨달았지. 뭐냐면은 성령은 같은데 교회가 하나여야 되는데 왜 두 개냐? 그러니까 끝나면은 성령 충만해가 기도하는 사람의 그룹이 따로 있고 그냥 힘들어서 그냥 예배 맞추고 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던 거예요. 교회가 따로다. 그래서 서로 기도 제목을 낮추려고 이렇게 우리처럼 포럼팀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연결해 주려고 해도 안 돼. 소통이 안 돼. 왜냐하면 세상 이야기만 하지. 이쪽은 너무 성령의 이야기만 하지. 이거는 아니다. 교회가 아니다. 그리고 난 후에 자기가 로마 가톨릭을 쳐다봤는데 로마 가톨릭이 똑같은 거야. 로마 가톨릭이 뭐로 돼 있지요? 사제, 프리스트 그룹이 있어요. 프리스트가 사실은 진짜 교회야.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모든 성도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기다리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사실 연옥에서 사실 모든 그 신학적 시스템이 뭐냐면은 천국 가봐야 한다. 천국 가보기 전에 당신은 연옥까지 갈 것이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와 이런 것 통해서 그래서 당신은 끝내 천국의 문이 열리면 들어갈 수 있다. 이거 가르칩니다. 그래서 지금도 선을 행하고 가르치고 이번 지난주에 우리 권사님 한 분 가정에서 그 장례식 때문에 천주교 미사에 참여를 했거든요. 그분이 다 천주교 집안이니까 갔는데 주보는 한 장인데 그런데 아멘 찬송 화답하고 하는 게 한 20몇 개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예배집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한테 안 줘가지고 뭐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불신자처럼 가만히 있었어요. 일어서면 다 일어서고 일어서 다시 또 무릎 꿇고 또 아멘하고 찬양하고 이 모든 게 복잡합니다. 이거를 교인들이 다 외우고 평생도록 예배했는데도 불구하고 천국에 아직 안 들어가. 믿는데도 못 들어가. 왜냐? 선을 100% 각인 체질 뿌리 내가 다 100% 못하거든.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가요. 이게 교리입니다. 그런데 사제들은 그곳에서 구원받아가지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그룹이 따로 있어요. 교회가 따로잖아요.
그래서 웨인 그루든 박사가 이거 똑같다. 천주교나 신비주의 하는 교회나 똑같다. 이게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우리 나중에 보면요. 7절, 6절이죠.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하나님이 같다면 한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의 성령으로 소통해야지. 그게 안 되면 이게 무슨 진짜 진정한 구원받은 교회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거를 신학책에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론 갈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좀 신비주의적인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건 정말 잘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웨인 그루든 책을 읽으면은 교수님도 항상 너 조심해라. 신비주의 색깔이 없도록 조심해라. 맨날 그렇게 식으로 말했거든요.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잘 봤어. 그리고 전도 입장에서 너무 잘 봤어요. 사람을 살려야 되는데 성령으로 진짜 믿음이 약한 자를 도와주고 일으켜주는 성령의 역사를 해야 되는데 왜 교회는 자기가 편하고 좋은 것만 조금 하느냐. 그러면서 또 그분이 또 뭐 했냐면 최근에 있는 모든 현대교회의 찬양들 자기가 좋아하는 이 찬양 현대교회에 올라가면서 좋아하는 찬양 그 다음에 그 옛날에 있는 고전 찬양 이 두 그룹은 나뉜 것도 교회는 갈라지는 거다. 한 성령이기 때문에 같이 섞어서 부르세요.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런 것도 있구나. 그런 생각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도구로 만들려면 어렵겠지만은 성경의 핵심이 뭡니까? 은사의 목적은 능력이 아닙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1절, 2절, 3절을 강조한 거예요. 1절, 2절. 너희들이 우상에 있을 때 우상신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12가지 능력으로 너희들을 끌고 가지 않았느냐. 운명으로 묶어서 끌고 가지 않았느냐. 하지만 3절. 하지만 하나님의 영은 더 능력이 강하다. 너희를 그 죄와 저주와 우상의 능력에서 끄집어냈다. 운명에서 끄집어냈다.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고 이 영으로 너희들이 예수를 주라 시인했다. 이 주라 시인한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은사를 준다.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그 다음에 치유하는 은사. 그런데 은사만 주느냐? 어떤 사람은 은사를 안 주고 어떤 사람은 뭐를 주죠? 직분을 줍니다. 직분. 집사, 권사, 교사 뭐 이렇게. 그리고 어떤 사람은 사역을 줍니다. 사역. 사역. 여기 역사라고 6절에 되어 있죠. 5절 직임이 직분이고요. 6절 역사가 바로 사역입니다. 우리 이런 미션원. 그리고 맨날 진짜 힘들고 어려운 프레젠테이션, 컴퓨터, 서밋 카페 이런 거 막 주는 겁니다. 이런 걸로 하는데요. 역사는 여러 가지지만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냐? 저 우상에서 꺼집어냈던 그 능력이 하나입니다. 운명에서 꺼집어냈던 그 능력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이 방언하는 거, 예언하는 능력, 이거 그런 능력이 있을 만큼 내가 하는 이 일들 속에서도 그런 복음과 능력을 누리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다. 이게 바로 고린도전서 12장의 핵심입니다. 그 말이 뭐냐? 라이트 하우스에서 지금 우리 하는 사역이 목사가 하는 사역만큼 중요하고 그 많은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주실 수 있다는 뜻이에요. 지금 내가 직장에서 지금 이거 왔다가 진짜 같이 기타 치고 예배 드리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미션을 하잖아요. 이게 전 세계를 움직이는 유광수 목사님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미션을 같이 집사님께서 움직이고 랩런트를 키우고 도우고 하는 모든 일이 사실은 유광수 목사님이 하는 진짜 전도 운동만큼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능력을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나는 잠깐 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조금이니까 조금만 주겠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한 능력을 조그만 그릇에 다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일본 음식집 가면 제일 재미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밥도 고봉밥, 조그마한 밥그릇에 밥 이렇게 담아주잖아요. 뭐든 이렇게 뭐를 줘도 이렇게 막 담아주잖아요. 딱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그릇이 쪼잔해요. 그냥 그 동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따지는 게 많아. 그래서 이것저것 생각하면 조그만해. 조그만데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살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다 줄 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입니다. 은사 따지지 마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쏘가 있습니다. 그거를
말해줄 정인이 바로 사명자 여러분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피터 집사님, 뭐를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미션홈은 사실은 오라고 꼬셔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다. 그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흑암이 꺾여야 되는데, 이거는 거래가지고 안 되거든요. 대부분 사람들 거래합니다. 거래. 뭐냐면, 내가 좀 이렇게 했으니까, 내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좀 훈련 좀 참석해줘서 자리를 좀 보존해야지. 그러면 사단이요, 딱 자리 보존하는 만큼만 무릎 꿇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 장악합니다. 모세가 그 출애굽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출애굽할 때는 모세가 마귀가 무릎 꿇었거든요. 근데 출애굽하고 광야 가니까 마귀가 난리야. 불신앙 주지, 흑암하지, 우상 숭배하지. 하나님께서 40일 훈련시키는 거를 40년 하게 합니다. 아까 숫자로 계산해 봤거든요. 365일을 40일 훈련을 한 몇 번 정도 하겠습니까? 한 7번 9번 정도 하겠지요. 9, 4, 36이니까, 그죠? 한 9번 하죠. 그거를 진짜 40년 해보십시오. 한 720번 합니다. 이거를 계속 해야 마귀가 진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이 뭐냐? 사실은 출애굽이 아니고, 즉 경제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운명의 문제 있습니다. 어떻게 벗어납니까? 저 아까 있던 우상 끌리는 대로 끌려가는 거, 막 질질 나 끌려갑니다. 내 인생 어떻게 합니까? 그게 출애굽의 핵심이 아니라는 거죠. 출애굽이 가르치는 건 뭐냐? 출흑암입니다. 흑암을 완전히 끝내는 길이 뭐냐? 모세가 진짜 경험했던 흑암 끝내는 길이 뭐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보호자가 임해야 된다. 성막을 만드는 이유? 성막 만들어서 하나님 보호자 누려야지요. 그죠?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 출애굽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교육자 돈 주고 샐러리 준다고 흑암 못 꺾습니다. 제가 목사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들 막 자리 주잖아요. 우리 미션홈에 만약에 우리들 막 모이기 시작하면 조직을 만들게 될 거잖아요. 어느 정도 하면 조직을 만들게 되면 미션홈 대표 막 이렇게 막 세운다고요. 자리가 흑암 꺾는 거 못합니다. 결국은 일심전심 지속으로 언약 붙잡고 가지고 있는 언약 붙잡는 눈을 가진 한두 사람이 흑암을 꺾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우리 라이트하우스를 해야 됩니다. 라이트하우스에 지금 이제 회장을 세우고 훈련하잖아요. 그런데 쟤는 지금 이제 자리하는 거 이런 것들 많이 신경을 쓰겠죠. 하지만은 계속 비춰주십시오. 뭐냐면은 너가 하는 일은 자리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래서 빛만 비춰라. 능력 없어도 괜찮다. 그날 완전히 마귀에 시달려도 괜찮다. 그리스도만 말해라. 그래서 이 보호자가 임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명자, 이유를 아는 사명자가 있어야, 그래야 진짜 현장이 진짜 흑암이 무너집니다. 자, 그래서 보호자가 임해야 흑암이 치유된다. 이 흐름 속에서 오늘 강단 말씀 좀 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이유? 전도운동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운동 하기 위함입니다. 전도운동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 이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는 삶이죠.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 경제적으로 힘이 있으면 나름대로 교회를 섬기고 도우는 역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헌금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봉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요. 그거 하는 이상의 성령께서 가르치고 하시는 것 따라서 하는 역사, 예배 속에서, 기도 속에서 하는 성령의 역사,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 열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는 승리 정도가 아닙니다. 대부분 이제 성령의 열매면 성령의 역사하시니까 문제에서 해결되겠죠. 출애굽하겠죠. 그게 성령의 열매 아닙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거는 진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스케일 크면은 그 사람들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진짜 성령의 열매는 뭐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증거지요. 말씀의 증거. 복음화지요. 복음화. 여러분의 메시지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반대로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너무 쉬운데 반대로 말하면 2세들, 우리들이 여기서 자라면은 2세들이 엄마 아빠가 가지고 겪었던 이 영적 문제, 그 다음에 위기와 어려움들을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 실학에도 보고 우리 정빈이도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면은 얘들은 내가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거를 2배로 느껴요. 지금 만약 우리 집안 위험하다 하면 돈이 없다 하면은 그 돈 없는 위기감을 엄마 아빠가 가진 것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요. 아, 큰일 났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심장이 2배, 3배로 막 뜁니다. 어떤 사람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그래요. 뭐냐면 내가 진짜 힘든 데서 억지로 일하고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했는데 갑자기 우리 자녀들이 집을 안 나오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나하고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고 너무 힘들어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뭐냐면 얘들이 당신이 겪었던 그 트라우마, 그 스트레스보다 2배로 지금 더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힘도 바닥났고 정신적도 바닥났고 영적 힘도 완전 바닥났습니다. 지금 집을 나올 만한 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집에 처박혀 있다 이게 아니고 완전히 인생을 당신은 지금 50이지만은 이 사람이 이 안에 벌써 70년을 살아는 것과 똑같은 지금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생명 안 주시면은 못 삽니다. 제가 그 이야기 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생명이 없으면 그거 못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엄마 아빠와 같이 힘든 일들을 막 겪으면서 억지로 막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그거 겨우 끝나고 이제 하려고 하니까 지쳤어. 왜냐?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힘을 못 써. 이 하나님 주신 능력이 아니면 못 살아요. 그래서 대부분 열매를 뭐로 하려고 하느냐? 성공하고 나면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주님의 은혜를 주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이래 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열매라는데 아닙니다. 그러고 쉽니다. 그리고 같이 우리 전도 운동 합시다. 말씀 운동 펴시다 하면은 나는 너무 피곤해서 잘 못하겠습니다. 너무 지쳤고 힘들거든. 힘이 없어. 힘을 못 씁니다.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냐? 그때부터 주시는 하나님에서 내려오는 힘. 이거를 내가 거두고 체험하고 발견하는 겁니다. 피터 집사님 꼭 확인하시고 평생에 진짜 언약의 메시지로 삼으십시오. 지금 이제 어려운 일들 막 지나가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옵니다. 사실 청년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힘든 일들 겹쳐서 어느 정도 이제 일하고 직장하고 나면요 반드시 다가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또 더 오는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뭐랄까 암울한 것이 옵니다. 분명히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들어와서도 지금 그런 거 느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열심히 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다니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하면은 내가 여기까지 했는데 더 이상은 나 이제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 거 생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가 아니고 다른 열매를 거둬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지나가다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어. 승리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제 광야에서 더 이상 이제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제 그대로 살겠습니다. 이거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2, 3, 7, 5총적으로 살릴 수 있을 만큼의 힘을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셔서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보좌에서 내리는 달란트, 힘. 그래서 헤븐이 달란트라고 하지요. 그죠?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헤븐이 파워. 그리고 보좌에서 우리들 여러분에게만 주는 하늘에서 내리는 특별한 미션이 있습니다. 그죠? 헤븐리 미션.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매입니다. 왜냐? 이거는 그냥 승리하는 거하고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안 그래도 지금 힘들고 어려운 삶을 지나가는데 이거 말씀드리니까 과연 내가 할 수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반드시 거기 갑니다. 반드시 거기 갑니다. 그때 그거 하십시오. 최근에 여러 가지 우리 다락방과 유목사님과 이런 이슈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지키고 도우고 부딪히고 했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분들이 하는 분이 뭐냐면은 너무 힘든데 그냥 일반 교회 가서 나 은혜 받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잘 지내시면 하면 네, 잘 지냅니다 하는데 보면 힘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를 잘못 찾았어. 그거 해가지고 진짜 힘들 때 언약 붙잡고 해가지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나라가 벌금을 막 수억 원씩 막 쏟아부었거든. 그래가지고 도저히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경우도 있었는데도요. 언약 붙잡고 막 싸우면서 이겨봤어요. 그런데 같이 하는 전도 운동이 막 그냥 하니까 당신은 이단이다. 당신은 뭐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변호하면서 막 지내다가 아휴, 이제는 피곤하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가 아니고 나는 그냥 좀 쉬고 싶다. 그래서 그냥 가더라고요. 가는데 열매를 잘못 거두었어요. 진짜 열매를 잘못 거두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런 사람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막상 따지고 보면은 누가 지금 힘을 얻고 지금 움직이고 있느냐. 막상 따지고 보면은 진짜 힘을 얻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결국은 끊임없이 마귀가 괴롭히고 힘들어가지고 우리는 막 쫓기는 것 같은데 우리들이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하는 사람들 가끔씩은 그런 곤란을 이렇게 겪게 하시는 건가요? 그런 질문도 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안 쫓으면요. 반드시 다른 거 쫓게 되었습니다. 자, 거기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주시는 분이 누구냐? 우리 주 그리스도의 성령. 요거를 우리가 누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이 이번 주 강단입니다. 렘넌트들에게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면서 이 점을 꼭 확인시키십시오. 당장이 아니라도 언젠가 분명히 말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꼭 확인시키십시오. 자, 잠깐 우리 이 머티리얼로 돌아가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40장 결론에 왔습니다. 마지막 35장에서 40장이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었느냐? 40일 집중을 2번이나 모세로 시키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40일 집중했던 사람들이 무엇을 했는지 순종했는 것을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했느냐? 첫 번째, 성막을 짓는 것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막을 해서 예물 드렸고요. 그리고 성막을 지을 장인을 임명했습니다. 35장. 그리고 성막을 지을 기물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비밀들 다 발견하면서 그거를 그 안에서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성막 안에 뭐가 있었지요?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안에 뭐가 있었지요? 3가지가 있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참 제사장, 죽어 있는 나무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 제사장입니다. 그죠?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 아무것도 없는 현장에서도 먹을 것을 주실 수 있는 참 왕입니다. 마귀만 꺾는 정도가 아닙니다. 보호하시고 먹이십니다. 참 왕. 그리고 십계명 돌판, 말씀, 언약. 절대로 변치 않는 말씀, 언약. 바로 선지자이죠. 왕, 제사장, 선지자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자를 또 의미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먹이는 것은 성령께서 항상 인도하면서 보호하십니다.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하지요. 여러 가지 중첩적인 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 아니면은 왕, 제사장, 선지자, 이분이 계시는 곳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이거를 계속 누리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성소에 뭐가 있었습니까? 진설병, 항상 있는 상, 영원한 양식.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늘의 양식을 주십니다. 헤븐리 음식, 하늘에 주시는 양식을 주십니다. 그리고 등대, 흑암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에 흑암이 완전히 떠나는 빛이 항상 있습니다. 절대로 그 흑암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24시간. 그리고 분향단, 향기. 왜 향기냐?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남긴다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향기는 충만입니다. 충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현장에 충만하게 합니다. 제가 그냥 50 넘은 그냥 아저씨 꼰대니까 그냥 제 아재 농담을 하겠습니다. 제가 제 딸에 들어가면, 제 딸 방에 들어가면 가끔씩 내가 내 배를 컨트롤 못 해가지고 방귀가 나와요. 방귀가 나오면은 나는 그냥 살짝 꼈다고 생각하는데 제 딸이 흉하게 예민한 건지 아니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냄새를 못 맡는 건지 냄새가 지독한가 봐요.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엄마, 아빠가 또 방귀 꼈다 하면 그러면 또 이제 사모가 또 와서 난리 납니다. 당신은 또 왜 그 방에서 테러를 했느냐 하고 제 딸은 막 창문 다 열어놓고 막 난리 납니다. 이게 저는 살짝 꼈거든요. 살짝 꼈는데 살짝 끼면은 요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퍼집니다. 퍼져나가. 그죠? 이게 바로 충만이라는 성격입니다. 충만. 향기라는 것의 성격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분자들이 퍼져나갑니다. 이게 바로 이 분향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계시면 당신의 사랑, 당신의 능력, 당신이 비춰주는 빛, 이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고 퍼져나갑니다. 쭉 퍼져나가서 모든 것을 다 장악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충만한 성격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 너희는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했지요. 왜냐? 하나님은 원래 충만한 성격이라서 우리도 충만하도록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성품을 담고자, 간절히 담고자 하는 자가 있습니다. 누구게요? 예, 사탄입니다. 우리 말고, 우리는 안 그러고 싶은데, 어떻게 깨어나가지 안 하고 싶은데, 사단이 너무 이거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룩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룩 비유 아시죠? 뭐냐면, 진짜 누룩이 조금 있으면 점점 번집니다. 퍼집니다. 이 마귀가 있으면요, 영적 문제를 자기만, 그 현장만 딱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퍼뜨리려고 해. 왜냐?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거든. 그래서 자기도 막 충만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충만하고 싶어 해도 이 충만하고 싶어 하는 마귀를 꺾을 수 있는 하나님의 빛이 임하면은 이 마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능력이 강합니다. 이게 바로 이 향기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흑암 결국은 떠나갑니다. 싸우면서 결국은 떠나갑니다. 자, 성전의 뜰, 성소에서뿐만 아니라 뜰에 물 2명 있습니다. 완전히 깨끗하게 씻습니다. 세례, 그리고 불, 번제단, 완전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지요. 그리스도의 피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피제사. 그리고 물과 불입니다. 물과 불.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물과 불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깨끗하게 씻어야 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태워져야 됩니다. 피를 흘리고 태워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걸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약한 것을 태우시고, 여러분의 부족한 걸 태우시고, 때로는 내가 좀 그것 때문에 마음도 부서지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지만요, 바꾸시고 태우셔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모든 것을 담을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이게 성소 성막을 만든 이유지요. 그리고 3가지 뜰, 이 뜰 외에도 뜰에 누가 있게 하지요? 3가지 뜰에 성경대로 하겠습니다. 여인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여인들은 자녀들과 같이 있고 노약자들과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보고 후대들의 뜰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이들도 있지만 여인들도 있습니다. 모든 약한 사람들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뜰을 만듭니다. 아까 은사 이야기하면서 자기끼리 어울리지 말고 밑에 약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우리는 진짜 그런 뜰을 만들어야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살리는 뜰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병 환자의 뜰입니다. 옛날에 나병은 불치병입니다. 그래서 건드리면 전염된다고 보았거든요. 그래서 따로 격리해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제사장들이 안수하면 낫습니다. 그래서 치료된 것도 보여주는 뜰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거 보고 치유의 뜰이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이 이 모든 치유와 역사가 일어나는 거, 이거 보는 뜰들을 보게 했습니다. 자, 이거를 광야에서 딱 지으면서 여기는 마른 땅이 아니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지역도 여름 되면요,
바짝 마른데 완전히 건조기래요. 그래서 너무너무 드라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메마른 땅을 내가 걸어가도 한 거잖아요. 너무너무 물도 없고 힘들어 죽는데요. 그런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여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다. 하나님이 먹이시는 양식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빛이 있는 곳이다. 여기가 너희들 다 씻어주는 곳이다. 거기가 어디가 망하는 곳이고 죽는 곳이냐. 이거를 40일 하고 그거를 720번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다 바꿨어요. 그래야 흑암 치유됩니다. 이거를 그냥 샐러리 준다고 되겠습니까?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제가 만약 목사지만 제 샐러리를 받고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러면 능력 많은 은사 받은 사람이 할 수 있겠습니까? 은사 능력 가지고 안 됩니다.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또 다른 능력, 보호자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으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훈련시키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은 그거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남들에게 말해주세요. 그 정도 능력으로 안 된다고 말해주세요. 아니, 그렇게 말하면 젊은 것이 너무 볼드하고 너무나 진짜 너무 에러건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말해주세요. 미션을 훈련받은 분들 진짜 말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안 돼. 솔직히 말해서 프레이어 하우스 참 좋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돼. 그거 가지고 안 돼. 진짜 복음이어야 돼. 진짜 복음이고 진짜 전도 운동이어야 돼. 진짜 그거 진짜 가르쳐 줘야 됩니다. 여기서 또 뭐 했느냐? 제사장들 키웠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도 입히고 그리고 그 12지파의 기념 보석도 입히고 다 했지요. 그리고 또 안식일을 지키라. 4번입니다. 3번? 4번? 4번 하기 전에 안식일 지키라, 세절기 지키라 이것도 메시지 주셨죠. 자, 그 이후에 4번이 여기 있는 4번이 이제 5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성막에 임하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진짜 본격적인 치유의 시작입니다. 이때까지도 치유됐지만은 더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이거를 40년 동안 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영광이 임하셔서 그래서 계실 때는 같이 있다가 하나님의 구름이 뜨면은 또 움직입니다. 성령의 인도받고 성령의 역사 따라 살고 성령의 열매 맺는 거 이거를 40년 동안 합니다. 그래야 치유됩니다. 그 말이 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이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치유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 면에서 이거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이 뭐냐? 2번, 3번, 4번입니다. 망대를 여호와의 보좌로 보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3번, 망대가 가는 곳마다 여호와의 영광이 가는 곳마다 따라갑니다. 임하는 곳마다 그곳에 머뭅니다. 이게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아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야 됩니다. 이정표, 눈으로 보았더라. 이거를 40년 동안 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진짜 하나님 나라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진짜 하나님 나라입니다. 제가 다녔던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영광의 구름이 하나님 나라다. 이거를 2년 동안 저한테 우리들한테 가르쳐요. 그래서 구약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광의 구름이라는 이미지가 뭐를 의미하는지 일일이 성경 원어 가지고 막 따져가면서 막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1장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어요. 이 하나님 보호자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유목사님이 갑자기 보호자 하니까 또 새로운 용어 나온다 뭐 이렇게 하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했습니다. 와, 저 진짜 신학의 핵심을 진짜 다시 꿰뚫고 또 이야기하시는구나 그런 생각 들었거든요. 사람들 보호자 한다고 막 난리 났습니다. Heaven throne 뭐 아니 진짜 성경에서는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진짜 너무 괴로웠다니까요. 교수님들 왜 이런 걸 하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당신이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거든요. 보호자가 함께 있기를 원하셨습니다. 처음부터. 그런데 자 여기 갈로 2번입니다. 그런데 이게 언약을 다 성취하고 약속을 따라서 다 믿음에 순종하고 난 후에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데
성미가 급해서 마귀에 쏘가가지고 원죄를 짓고 난 후에 어쩔 수 없이 끝이 왔어요. 창세기 3장 8절 날이 서늘할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날이 서늘할 때 되는데 그때 그게 클라우디 데이라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구름이 임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면은 만약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잘 먹고 성공했다면 그러면 그거는 오히려 잘했다. 내가 생명나무를 주겠다. 가장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겠죠. 축복의 종말이 됐을 건데 그게 마귀가 쏘아서 마귀 종됐지요. 원죄 속에 먼저 들어갔지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임재하니까 심판의 날이 됐습니다. 그런데 원래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그런 구름으로 임해서 영원토록 같이 있고 싶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원토록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저주와 재앙을 계속 줘야 돼. 이제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은 실제로 임하셔서 같이 있고 싶어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거. 임마누엘 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로운 언약을 만드셨죠. 갈로 3번입니다. 원죄 저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제는 은혜를 구름이 임하는 것처럼요. 은혜를 입혀야 됐습니다. clothed. 은혜를 입혀야 됩니다. 이게 구약 성경하고 동양계에서는 볼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영어는 불가능해요. 솔직히 말해서. 영어는 그냥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제가 6장 8절을 했는데 보니까 6장 9절이더라고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되는데 이게 그 신약 성경에도 그 히브리어 성경에도 가능합니다. 뭐냐면 은혜를 이렇게 was in favor of God이 아니고요. 은혜를 진짜 옷 입듯이 입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장로님들, 집사님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때 이 기름을 어떻게 붓지요? 조금 붓는 것이 아니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확 붓습니다. 완전히 기름을 옷 입듯이 그냥 붓습니다. 뭐냐? 하나님이 주신 왕제장 선지자의 직분을 입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을 살짝 붓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도 침례를 주장하는 목사님들 많습니다. 그 세례 받을 때도 물에 푹 담가야지. 뭐 살짝 뿌리면 왜 하냐. 성령은 그냥 물에 확 담기는 거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던데 그거는 그래도 개혁교육 안 합니다. 그냥 성령이 하시는 거지. 말라고 물에 그거 하냐. 그래서 안 하거든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이 뭐든지 푹 잠겨도 완전히 입도록 만듭니다. 이런 것이 창세기 3장 21절에도 있지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피를 지어 입힙니다. 그래서 입힙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7절 동그라미 5번입니다.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전신갑주가 뭐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사실은 너가 입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입혀줘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영적 싸움하는 옷 입는 거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성경을 저통해서 훈련받은 분이니까 꼭 잘 확인하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내가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씌워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벨트, 흉배, 믿음 이거 하나님께서 입혀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입혀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술 취하지 말라. 그 똑같은 에베소서 6장 그 부분에 뭐가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전신갑주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는 거지. 내가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해가지고 거래가 받는 게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내게 임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에 있는 것처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느니라. 이게 입는 겁니다. 입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는 걸 입는 겁니다. 오늘 훈련 받잖아요. 훈련 받는 거 통해서 여러분이 하는 게 뭐냐? 기억하고 막 각인 뿌리도록 애쓰고 이게 아닙니다. 그냥 말씀 통해서 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입는 거예요. 입는 거. 생각을 입고 마음을 입으면 됩니다. 이게 망대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 갈로 4번입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면 창세기 3장 문제 끝납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내려오면
계시록 21장에 있는 것처럼 창세기 3장 먼저 끝납니다. 종말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좌를 모세가 미리 맛본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종말을 지금 미리 맛보는 사람입니다. 미리 맛보고 미리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리 체험하는 사람 여러분을 보고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걸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말씀으로 여러분을 그냥 덮게 하는 거예요. 덮게 하는 겁니다. 다락방 할 때 뭐 가르치고 기억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각인을 하게 하는데 내가 각인을 주고 그 사람이 막 받아서 막 이렇게 막 기록되게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입히게 해야 됩니다. 입히게 해야 됩니다. 이거는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흑암을 어떻게 정말 치유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인도하는 곳마다 부활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부활과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광야는 죽음의 광야가 아닙니다. 흑암 충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아까 제가 방귀 이야기 드렸으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임하시면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충만한 하나님이 여러분 하여금 진짜 인생 캠프 하기를 원하십니다. 전도 캠프.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이거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구름과 불, 이 하나님의 구름이 알고 보니까 또 불도 있네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구름은 그냥 구름이 아니고 플라즈마가 아닐까, 그런 생각 제가 할 때가 있었습니다. 맞는지 모르겠어요. 과학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어. 왜냐하면 하나님의 불인데 구름인데 왜 불이 있을까? 그런데 하여튼 그게 뭐냐? 주변에 있는 모든 더러운 뭐 정갈 이런 것들이 불 때문에 오지를 못해. 그리고 실제로 그다음 흑암들, 질병들, 전염병들이 오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는 구름으로 통해서 싸우십니다. 지금도 영적 싸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승리하게 만드십니다. 보호하시고 싸우십니다. 이게 바로 구름입니다. 이건 제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겁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그냥 임재해가지고 은혜 주고 그 다음에 기분 좋게 해주고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구름은 싸우는 구름이다. 그 이야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증거가 뭐냐? 예전에 출애굽 할 때도 출애굽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홍해 도착했을 때 하나님의 구름이 어디로 가지요?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갑니다. 뒤로 가서 애굽에 있는 군사들과 싸웁니다. 그들을 어지럽게 아니라 그들의 병거가 도저히 나가지 못하며 그들이 말하되 이것은 이들을 인도하는 이는 너무나 지극히 크신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싸웁니다. 구름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 구름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성령의 인도, 역사, 열매. 그리고 눈으로 보았더라. 증인. 이거를 은혜 받고 입는 거를 40년 동안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40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를 완전 바꾸는 거예요. 우리 뿌리. 내 감정의 뿌리, 내 습관의 뿌리 다 바꾸는 겁니다. 내 가는 길에서 뿌리를 바꾸는 겁니다. 계속 뿌리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것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정인되게 하는 거. 이거 해야 흑암이 끝납니다. 우리 집에는 흑암이. 피터 집사님 통해서 집안에 흐르는 가물에는 흑암이 진짜 끝나는 증거가 있어야겠습니다. 진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우리들의 사역 통해서요. 특별히 우리 라이트하우스에 있는 그 리더도 자기에게 흐르는 흑암이 끝나도록 언약을 붙잡도록 그렇게 도와주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통해서 특별히 자문 통해서 분명할 거예요. 그거 하라고 하나님 불렀습니다. 흑암 치유는 이 보좌가 임해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 외에는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의 은사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이거는 진짜 복음 외에는 길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운동하십니다. 그리고 피터 집사님 통해서도 이 일들 반드시 보여주실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같이 모든 걸 정리하며 답을 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망대가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마귀를 꺾을 길이 없고 그리스도 외에는 죄와 저주와 그리고 반복되는 이 올무를 이길 길이 없음을 알고 오늘도 이 말씀에서 확인하며 돌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 우리 내일부터 하는 모든 부담과 모든 어려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불태워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내려온 하늘에서 보좌에서 내려오는 힘과 능력을 얻도록 주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 기도하다가 그리고 오늘 모든 생각하는 속에서 이 모든 답이 모든 걸 살리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